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입니다. 소유리문답 35분을 보면 성화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지는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며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 속에 이전에는 내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려고 내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점점 성화되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영화의 단계,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벗겨버리고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과정이요, 신앙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지난주에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울면서 간구했다. 그러니까 야복나루 씨름에서 핵심은 야곱의 자아가 깨뜨려진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야곱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는 이전에는 철저히 자기 방법,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울면서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 고백을 한 것이 야복나루 씨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한 것처럼 야곱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참으로 야곱이 그 이름답게 변화되었는가? 야곱이 정말 울며 간구한 것처럼 실제로 야곱이 변화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3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는 쉬워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수련회나 또 부흥회나 어느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크게 은혜 받잖아요. 크게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눈물 콧물 빼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감 속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죠. 야곱은 과연 오늘 어땠는가? 야곱은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 드러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과연 변화되었는가. 또 그 이후에 형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속에 야곱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과연 야곱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변화되어 가는 야곱이죠. 완전히 변화된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뭔가 크게 은혜 받고 한 방에 확 바뀌고 죄도 그냥 한 번에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쉽게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것은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느냐면 공사가 끝난 줄 알아요.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아요. 그런데 공사 중이다. 그렇게 보면 달라져요. 나도 공사 중이고 저분도 공사 중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요. 야곱의 모습 속에 오늘 잘 드러납니다. 변화되어 가는 야곱의 모습이 제일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죠. 야곱이 변화됨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제일 앞장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야곱은 이전까지 항상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항상 뒤에 있었어요. 야복나루 거기에서도 자식들, 가족들, 또 종들, 짐승들 다 보내고 야곱은 자기 혼자 뒤에 남아 있어요. 아니, 형 에서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야죠. 그런데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있었던 모습이 항상 뒤에 있고 별로 책임지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는 희생 별로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앞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그래서 그 400명이 와가지고 치면은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먼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전에는 늘 자기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늘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할지언정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이 제일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여기에는요, 야곱의 굉장한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앞에 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형 에서가 와가지고 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맡기는 게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은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라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맡기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야곱이 아주 또 중요하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나아가서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완전 큰 절까지 이제 아니면 90도로 하는지 모르지만 야곱이요,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 아니라 지금 7번을 땅에 굽혔다라고 하고 있어요. 야곱이 7번을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 당시에 고대의 어떤 신하들이 그 왕을 맞이할 때, 또 어느 식민지의 그 왕이 그 지배하는 왕을 맞이할 때 그 예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변화된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형 에서는 철저히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철저히 낮추고 자기는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 에서에게 너무 야곱이 비굴하게, 너무 낮아져서 너무 그 형 앞에 비굴하게 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야곱이 그 이후에도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야곱은 행동만이 아니라 말로도 계속 에서를 보고 내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사실 쌍둥이에요. 형형하지만 쌍둥이라고 몇 분 차이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나 하면서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철저히 낮추고 에서는 높여요. 그러면 이거는 왜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야곱이 철저히 지난날 그 형 앞에서 그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잘못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상대방 앞에서 정말 정중히 자기가 낮아져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야곱은 늘 형보다 우위에 서려고 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의 그 분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결국은 형보다 내가 위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서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그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또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 야곱이 왜 또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이냐? 거기에는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얼마나 그 고생을 했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야곱은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믿음 없은 것, 어차피 이 장자 자리는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함 속에서 지난날 가정이 파탄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하는 그 속에서 야곱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구하는 모습으로 철저히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이 3절을 통하여서 야곱이 철저히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장서서 나가는 철저히 깨지며 울며 간구하며 은혜로 구했던 그 모습이 지금 변화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베델에서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울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울면서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과정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은 그 앞에서도 이미 심히 답답하여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야곱이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야복나루에서도 울며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간구함 속에서 변화됨 속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맡기고 죄악을 회개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 속에 오늘 이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4절에 보면은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서가 달려와요.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맞이해서 야곱을 안아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춰 입 맞추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서로 앙숙이에요. 야곱은 그냥 늘 장막 안에 있고 에서는 늘 그 들사람으로 익숙한 사냥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가 어느 지난 한 시점만이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형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성경에 저는 자꾸 이 그림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탕자가 회개하고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달려와서 환대하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하잖아요. 야곱은 그 탕자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에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울면 끝나요. 여러분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동안 야곱을 향하여서 칼을 갈고 있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분노했던 그 야곱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먼저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그 바꿔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의탁하며 맡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 것이죠. 야곱의 내면이 그렇게 바꿔짐 속에서 그 주님 앞에 맡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항상 목표를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둬요. 여러분 자녀는 항상 어떤 일과 성과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부모는 늘 자녀의 마음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바뀌는 거는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형과의 만남 속에 대화 중에도 나타나요. 이제 그 형이 이렇게 묻잖아요. 가족들을 옆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줘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자식들을 줬구나. 야곱이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줬구나. 야곱은 또 형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너무 이게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거는 오버가 아닙니다. 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님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면서 나에게 대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익숙한 사람이고 들 사람이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400명을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단순히 형을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함, 하나님의 개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대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됨 속에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게임이라고 해요. 왕.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사형리의 전도책자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딱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위에 그림을 보면은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래 그림은 예수님이 앉아 있죠. 위에 그림은 보면은 내가 의자에 앉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점들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잖아요. 어느 때에는 내가 열심히 삶 속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너무 불안정하죠. 전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래 그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보면은 동그라미가 일정하죠. 여러분, 일정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삶이 늘 순탄합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오늘만 같으면 좋게요. 34장에 가면 당장 또 야곱에게 정말 힘든 안타까운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알죠.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지만 그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거기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남북 전쟁이 한참 또 노예제도와 여러 가지 것들로 심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그 모임에 있는 북군의 그 지도자들이 있는 모임의 교회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링컨 대통령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가게 해달라고 하는가.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간 데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야곱의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5월 한 달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자리에 정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나왔을 때 야곱에게 더 계속해서 은혜가 나오죠.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동행하겠다.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자신이 친히 앞서서 야곱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근데 야곱이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에서가 그러죠. 그러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까?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원수 취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야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전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원수라도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면 그 화평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바꿔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간섭할 때 주님께서 일하는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하나 더 또 굉장히 귀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형과 헤어져서 형은 그날로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 브니엘에서 그 형이 있는 아래쪽에 있는 세일 쪽이 아니라 숫곳으로 갔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 한동안 있은 이후에 세겜 성읍으로 갔다라고 해요. 세겜 땅으로 가고 거기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겜 땅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쭉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을 어떤 사람들은 형을 피해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야곱은 옮겨간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그 고백하는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죠. 야곱은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엘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난날 20년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여기까지 지키고 인도했다. 그것을 고백하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베델까지 바로 내려갔으면 좋았을 걸. 세겜에 한 10년 정도 머무릅니다. 그 속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야곱은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고 또 이곳으로 인도함 속에서 이제 나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제 점점 그렇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 그렇게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또 일하심 속에서 역사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처음에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늘 오늘만 같으면 좋게요. 근데 야곱이 베델까지 안 내려간 거 이게 큰 또 잘못이라니까요. 세겜에 있다가 다음 주에 큰 아픔을 당해요. 베델까지 바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한 방에 박히고 한 번에 알아듣고 한 번에 순식간에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야곱의 모습 속에 아쉬움, 안타까움 또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찬양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그 공로를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또 오늘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오늘 또 공사종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이 넘치는 우리 자신과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